우리 아주 오래전부터 어른들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또는 다 큰 자식에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옳은 말이 될까? 코로나 3년을 겪어오면서 그 말이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주일 성수만 하면 된다? 이것은 그 말 속에서는 미신 신앙이 뿌리 깊게 독초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부족 신앙과 같은 거예요. 부족 신앙의 효용성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극 드라마로 인하여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부족을 진문 앞에도 붙이는가 하면은 생활에 밀접한 공간 중에 붙이고 사람들 품속에 넣고 다니고 베갯잎 안에 넣기도 하고 자녀 출산에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여겼던 조선시대에는 훌륭한 기수댁에게 아이를 갖도록 속옷에다까지 부적을 넣고 다니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일 성수라는 말 안에는 부적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한 번 더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휴대폰은 만지작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오래 해서 그런지 졸음이 와요? 그냥 자는 거예요. 휴대폰을 가끔씩 들여다봅니다. 찬송을 부르다 딴 생각합니다. 설교하다 피곤하면 그냥 자버립니다. 그렇게 한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우연찮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고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졸다가 그 사람은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하루에 계획된 일과에 따라서 자동차를 가지고 칼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상업 수완이 발동되어 가는 곳마다 돈벌이가 잘 되고 돈을 잘 벌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옳은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예배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도 관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제가 기독교 TV에서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네 교회에 새로운 안수 집사님이 이사 오셔서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아마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은 성도가 그리 많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한 거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의 아주 너무나 기초적인 사건, 기초적인 인물들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성경은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허허,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다?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까? 예, 목사님, 저는 18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안수 집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성경 공부를
새신자반으로 가서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만약에 하기 싫다면 다른 교회로 가세요. 여기서 다시 배워야 된다. 오늘날 예수님 없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를 만끽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 바깥에서는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족신앙이죠. 이건 미신신앙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세태에 쉽게 묻혀가기 쉽기 때문에 오늘 본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의 교회만이 아니라 당장 내 신앙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가 있는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4절에서 18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영적 교훈의 의미가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19절에서 22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회개 촉구와 신앙의 각성을 촉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은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감아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살아있는 병풍이라고 말할 정도로 경관이 아름다운 라이커스 계곡에 자리 잡은 풍요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자리 잡고 뛰어난 교통 요충지로서 그리고 군사적 요새와 그리고 모직물 공업 산업 기술로 인한 것과 그리고 활발한 금융 거래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도시와 함께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편지를 보냈냐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만년설이라고 하는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 찬물, 냉천수가 공급이 되어 있었어요. 10km. 그 수로 시설이 뛰어났죠. 그리고 온천수로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14km 지점에서부터 흘러 들어오고 있어서 아주 의학교와 부르기아 안약 그 치료대로 아마 그 당시에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넘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교회가 크고 사람은 많고 돈도 많고 모든 문화시설을 첨단 문화시설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편지 서두에
굉장히 인상적이게 다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는데 아멘이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의 초라한 말구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에 대해서는 충성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참 증인이 어디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육체를 가지셨지만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편지의 서두에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에게 딱 이 편지의 서두에서 이걸 보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영광을 버렸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아멘이고 충성을 다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타내는 증인으로서 참 증인으로서 살았다. 나는 너희와 육체를 똑같이 가졌지만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더니 하실 말씀의 첫 마디가 충격적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합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더웁든지 차든지 하게 하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어요. 만년설 냉천수를 받고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온천수로서는 치료제로 사용, 냉천수는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14km 동안 오는 동안 물이 다 식어져 버려요. 냉천수도 10km를 오는 동안 물이 미적지근해져요. 한여름에 뜨거운 데를.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데없을 거예요. 치료제로 온도가 떨어져서 못 씁니다. 냉천수도 미적지근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시설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물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사용하지 못하고 겨울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해서 물을 수입해서 먹는 다른 데서 물을 길어다 먹는 그런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뛰어난 시설들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로 물을 먹지 못하는 그게 바로 너다. 여러분 물은요, 냉천수는요, 냉천수가 미지근해졌다는 예수님의 지적은 뭐냐면 물이 찬 것처럼 네가 죄에 대해서 차갑게 냉철하게 끓어야 돼. 세속에 대해서 끓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의 온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내 모습도 온도가 떨어져서 미적지근하게 떨어져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 마음이 열정적이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라오디게아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네가 그렇게 기쁘면서도 나를 향해서는 언제 네가 기뻐했더냐? 너 열정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고 싶은 욕망이 내게는 요만큼이나 있느냐?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코로나 3년을 겪어오면서 사람들의 신앙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맛의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맛을 잃어버렸어요. 먹기도 싫은 거예요. 기독교인과 교제하기가 싫어요. 여기에 맛은 교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하여 감동을 줘야 되는 기독교인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 들어가면 미적지근하게 맛을 보려고 하다가 구역질을 합니다. 더러운 놈들 같으냐고. 저게 기독교인이어서 저 거짓말 퍽퍽 하고 그렇게 저게 거짓말해서 저 사기꾼이 저게 거짓말 저게 기독교인이어서 저런 폭군이 저게 기독교인이어서 구역질을 냅니다. 신앙의 온도가 너무 떨어졌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한 가지도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비난하는 이들을 위하여 냉철하게 신앙의 정의로움이 일어나서 싸워야 하는데 싸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앙의 온도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열정의 온도도 식어져 버렸어요. 나는 여러분이 봉사 잘하는 것 알지만 진심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다 보고 있다는 걸 아세요. 하기 싫어가지고 남한테 미루는 거 난 여러 번 봤어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냐,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냐, 상 받을 일을 골라가면서 하고 상이 없을 만한 일들을 뒤로 돌리는 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왜 그렇게 됐나요? 오래전에 신앙의 온도가 떨어졌어요.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미적지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미적지근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미적지근하다고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존심도 그렇게 크게 세우는 것 같지 않아. 교회 안에서도 뜨겁게 뭔가 하는 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물이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얘기합니다. 아까 주일 성수한 사람들처럼 얘기합니다. 부족신앙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자라.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있지, 교회는 크지, 성도들은 많지, 돈은 많지, 첨단 문화시설은 다 누리고 있지,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라고 했어요. 공고하는 게 뭡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패해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참패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불가능. 예수님이 이 첫머리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마귀에게 싸워서 졌어. 그리고 너는 회복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니 가련한 것뿐이로다. 어찌 그렇게 가련하게 됐는고? 이 불쌍한 교회야. 이 불쌍한 영혼들아, 네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느냐?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귀를 무찌르고 이겨서 너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도를 탈 수 있는 은혜를 얼마든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쉽게 마귀에게 성문을 열어주시나? 성문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에게 너무나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느냐, 마귀에게 쉽게 열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두들기는데 대세는 잠가버리고 예수님이 영적 선배들로 아니면 목회자들로 인하여 권면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너 왜 마음을 주지 않고 닫아버리냐. 그리고 마귀한테는 짝짝꿍 내서 열고 그러냐. 그래서 네 모습이 가련하다다. 네가 부유하냐 진짜? 내가 봤을 때 넌 가난하기 짝이 없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 네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 영적으로 바닥이나 있지 않느냐.
네가 하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알고 하는 행동이냐 그 말이에요. 네가 너의 언행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네 스스로를 봐라. 남들이 평가받기 전에 스스로 평가받아서 하나님을 아는가요? 아니 믿는가요? 믿으려고 하는 건 있어요? 믿으려고 하는 건 그냥 교회에 억지로 나오는 건 아니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부자라는 것만 자랑합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고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 지려고 하는 자기 결단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뭔가 예배를 만들고 집회를 만들고 하는 그런 흥이 없어졌어요. 없으니까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된 모습을 가을이 오지 못한 상태로 다 드러내놓고 삽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거짓말을 찍찍하는 것, 찍찍하고도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고 아무렇게나 막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영적이지 않은 일반인들이 봐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자기만 몰라 자기. 그래서 예수님이 너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더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영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요 뭐가 같으냐면 흥이 깨져버립니다. 흥이 깨지면 반드시 다가오는 게 있어요. 흥이든지 깨지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흥이 깨지면 피곤합니다. 자꾸 예배드릴 때. 왜 그러냐? 흥이 없어. 세상 말로 쉬운 말로 재미가 없는가 교회가. 예배가 무슨 재미 있어? 고리타분하지. 그 사람이 재미가 진짜 흥미가 없냐? 아니요. 바깥에 나가자마자 수다 떨고 TV 틀고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시장 보러 다니는데 신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흥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니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 보니 불쌍하다. 너 마귀와 싸워서 져서 네 영적인 몰골을 내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너의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기 짝이 없다. 영적으로 깡통을 차고 돌아다니고 구걸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살고 네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지 벌거벗어 예수님의 세마포 옷으로 회개하여 입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더러운 건 세상 앞에 다 드러내 보이고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살면서 무슨 교회 와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지적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로 연단한 금은 뭘 말할까요? 말 그대로 연단을 말하는 영적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 희생자세를 들이지 않았어.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태만하게 너무나 쉽게 생활했어. 금식해보지도 않고 작정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네 멋대로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네가 부유해지거나 이 훈련에 참석하라는 게 예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야만이 너는 네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준 세마포 옷 예수님의 피로 죄의 사함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의 세마포 옷을 입어줘야 네 죄가 가리워질 것이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온전하게 받고 구원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어준 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 사람은 하나님이 잡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다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아이고 저게 저런 게 저 저거라고 또 사네 저거. 저러고 저거 살아. 여러분 그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 얘기들은. 아이고 저거라고 또 교회 성도라고 그러네. 교사라고 그러네. 집사라고 그러네. 저 내가 보기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내가 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고 예수님이 그래요. 그거나 가리고 살아라. 더러워서 냄새나고 보기도 구역질나는 그 모습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뭐 경제적으로 저기 하면 다냐? 여러분 교회가요 영적으로 바닥을 내놓고 나서도 돈만 있으면 생각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보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합니다. 뭘 보게 하냐면 영적 눈을 열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안약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에 북받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어디서 나오냐요? 지, 정, 의의 복합적인 것에서 짜낸 농축된 것.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세상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두 주먹을 불끈지 결심의 눈물이에요. 또다시 내가 저렇게 하면 사람이 되라 봐라.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한 가지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자꾸 졸질 않았거든요. 그때 피곤해가지고 사실 노동일하러 갔었거든요. 사례비도 없으니까 집안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일 갔다 오니까 힘들죠. 심야 예배 때 좋으니까 목사님이 좋은다고 그러고 저기에다가 기도하는데 졸음막이 나가라고 등짝을 때리더라고. 그때 여기서 화가 그냥 이거 밀려오면서 다시는 내가 두 번 졸게 되면 내가 여기 나가든가 둘 중에 졸아가지고 내가 존다는 소리 들으면 내가 사람의 새끼가 아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더라고.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뒤에 막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졸려올 때 제가 그런 거예요. 사탄에게 졸음으로 나를 저기 하려고 그래? 다 와. 너만 오지 말고 다 와.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졸아가지고 못 저기 해가지고 그런 적 없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잠시 조금 눈물 흘리다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참된 회개는 그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먼저 책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망은 누가 하는가? 성령이 부족한 이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책망을 해요. 바르지 못하면 책망을 해요. 이 책망은 인격적인 책망이에요. 주님이 책망하시면 큰일 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반 계시에 대해서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야단을 맞는 거 잘못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 같으면 내게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메아리의 법칙을 나한테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창피하게 저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었다 같으면 가만히 안 있었다. 자기 보고 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는 뭔가요? 징계는 아픕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채찍으로 친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고 채찍을 할지,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제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당연히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는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징계는 경제적 큰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징계는 풀리지 않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정신적 우겨쌈, 감정적 우겨쌈, 의지적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이지 않으면 그것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책망이 그렇게 싫다면, 징계가 싫다면 책망과 징계가 따르지 않도록 자기를 스스로 노력해야죠. 십자가의 종과 욕을 못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부단히 순종하다가 성령인들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서도 듣기 싫어하는 건 뭐냐고 말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온도를 올리라 그 말이에요. 너 세상에 대해서 그 잘못된 거 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라. 오늘 주일학교에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돼가지고 아이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연세 드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처럼 기도하는 애 있어요. 저요 아이들이, 애기가요, 하나님 나 이거 받고 싶어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죠. 저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어린아이예요. 그런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뭐 은혜를 주시고 깨닫던 거 같아요. 어린아이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그건 듣는 게 별로 득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진 않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순수성이 얼마든지 여기도 있어요. 어른이 완고해서 문제죠.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셨던 예수님의 내용을 14절에서 18절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단 말이죠. 교회가 영적으로 완벽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편지 내용 읽어보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회개 촉구와 신앙 각성을 촉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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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편지를 보면서 19절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면, 물론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한 말씀은 이걸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인 성수 그런 말 하지 마라. 믿음은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주의 성수, 주의 성수란 말은요, 성수라는 표현은 거룩한 성자를 써요. 그리고 받들수를 쓰고, 받들었어요. 그게 거룩해서 받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드는 건 성수라고 그러거든요. 그 주일 성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주일날 예배 딱 한번 참석해서 졸다 가고 피곤해가지고 찌들려 어쩌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성수라고? 회개해야 되죠.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발전하는 사람은요, 반성을 하고 각성할 줄 압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교회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써요.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각성하라. 자성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각성하십시오. 뭐 이런 말을 써도 회개란 말을 쓰질 않아요.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자성하라. 각성하라. 반성하라. 지금 네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걸 반성을 해야지.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는 게 있는가요? 뉘우침이 먼저입니까? 반성이 먼저입니까? 헷갈리죠? 반성하고 뉘우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죠. 반성하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행동했던 걸 쭉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을 저질렀죠. 그걸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각성을 하라 그 말이에요. 자성하고 각성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바로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어느 날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나오면 그게 회개로 알아요. 그리고 마귀는 감쪽같이 그거를 보상을 해줍니다. 뭐라? 위로를 줘요. 하나님이 위로 준 적 없어요. 거기서 그런 눈물에 하나님이 위로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지금까지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던데,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열매가 그거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똑같은 게 그게 그거냐? 그렇죠. 어찌 성령이 주신 것이고 어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까? 그죠? 자기 감정에 눈물 몇 방울. 회개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저기가 회개 잘할 거 아니에요. 1등을 아깝게 기회를 놓쳤다고 해도 그거를 듣고도 회개가 터지니 그 회개가 아닌 거죠. 진실한 회개를 하십시오. 아멘. 진실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피해를 줬고 나 때문에 성도들에게 피해는 얼마나 줬느냐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두 주먹을 쥐고서 결심하고 각성하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각성했다고 말하면서 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각성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지. 각성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각인이 되는 것. 어디에? 성품에. 습관처럼 버릇처럼 여기 있는 것.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게 각성이죠. 그게 아니고 옛날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면서도 각성합시다 각성합시다 이런 그런 말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편집하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래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인 이 사람을 여기에 세워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설교 중에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녹화하는 소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열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비밀에 감췄던 것까지 열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오게 되면, 성령이 오게 되면 여기에서 비밀에 감춰졌던 것들이 회개 눈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먹는다라는 의미는요, 더불어 들어가고 먹는다는 것, 들어간다는 건 어떤 신적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회개한 이후에 삶에
신령한 것을 경험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개를 끌고 오다 이제 경원이한테 얘기했는데 시비를 걸더라고 나한테. 부인하고 오다가 개가 똥을 싸더라고요 앞에서. 그래서 내가 피하고 가다가 이쪽 시야가 제가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지나가다 팔을 건드려 세게 받은 게 아니라 스쳤어요. 불러요 나를. 왜 치고 지나가냐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사실 이렇게 실명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각도가 좀 잘 안 보여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도 실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멀쩡한 분이던데 의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미안합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강아지 피하다가 그랬어. 근데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건 그냥 이거 날라갔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진짜 그랬어요. 그거 한 가지인데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 있는데 서 있는데 기뻐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 미안해서 그 앞에 같이 횡단보도 건너야 되는데 딴 데로 가더라고. 못 가가지고 이긴 거죠 그게. 손으로 악을 이긴 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먹는다는 거 바로 이런 것들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 신령한 것을 먹지 못했을 텐데 먹고 나니까 그렇게 기뻐요.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올린 것처럼 뿌듯하더라고요. 이 작은 것인데 그게 뭐죠? 그게 신령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었던 것을 먹고 나니까 내 영혼이 복되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어느 때보다 더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에는 흥분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기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해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해요. 자 2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왕노릇 하잖아. 왕노릇.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도 그렇게 하리라. 맞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었지만 제가 경험한 건 작은 일이었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나가지고 쟁취한 게 뭡니까? 승리요 승리. 승리의 쾌감은 굉장한 겁니다. 승리의 성취감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노릇 하지 못해요. 그리고 죄의 종이 돼서 살고 악한 것들의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왕노릇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성품으로 늘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에는요 이게 있어요. 이미라는 것은 시작이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된 날은 천국에서 완성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돼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공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데 죄에 넘어질 때 있어요? 패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또다시 도전하고
잘못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왕노릇은 그건 거예요. 왕노릇하지 못하는 건 뭐죠? 완전히 굴종된 거죠. 지배당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냥 죄적이 있는 것이지만 저항해보지 못하고 검세는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오면 생각도 안 하고 거짓말 딱 한 거. 그게 죄의 종인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고민해보지 않고 그 거짓말을 던지고 남한테 사기쳐먹고 이렇게 저기 한다 그러면 그건 왕노릇하는 게 아니죠. 그건 바로 죄의 종입니다. 그거는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래요. 그래서 이기는 자를 내가 그를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을 것과 같게 하리라고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상당히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지금 어딘가가 마귀가 누군가에게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아,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면 어떡하지? 주인을 바꿔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마귀는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아멘. 예수님을 붙들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편지 내용을 잘 곱씹어서 생각해 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걸 잘 들으라고 말해요. 듣는 자만이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는 이런 귀가 아니에요. 영적인 귀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성령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것, 듣고 믿어지는 귀가 성령의 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령한 귀라고 그래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매우 충격적이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 내용이 아니었고 내 얘기였고 오늘의 교회였다는 데 대해서 더 충격인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그 신앙, 나에 대한 규제, 풀어진 규제 다시 옥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 대하여 규제가 까다로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느슨해도 나에게 대해서는 딱딱한 규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이 보실 때 아이고 그래도 참복된 교회가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결심을 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여 하나님에게 뿌듯함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만큼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